지난주에 감독과 집사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교회의 직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는데 13절 말씀을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될 만큼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같이 그렇게 변하는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공고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공고히 거함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빼서 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지면 믿음도 한순간에 끝이 납니다. 왜요? 그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임재가 강력히 체험이 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모습을 갖게 되면 내가 주님의 임재가 체험됩니다. 느껴집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그가 어디에 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담력을 얻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탄 풀무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담력이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풀무불 안을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거기 들어간 사람은 3사람인데 아니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밤길을 혼자 걸어갑니다.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친구 하나만 같이 걸어가도요, 그 두려움이 반감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체험될 때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꺼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꺼냈을 믿음이 없는 거지요.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믿음이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전혀 믿음이 없던 사람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온전하다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의 담력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띄워놓고 지금 데살로니가쯤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아니
같이 있을 때 다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왜 뒤늦게 또 편지를 써보낼까요? 아마 미처 다 이르지 못한 말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역을 점검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의미로 아마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디도서나 디모데서를 목회서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의 지침들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란다. 바울은 다시 에베소에 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을 속히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가야지 하고 바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바울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래도 가장 애착이 가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바울이 내 사역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에베소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지역에서 네아폴리로 갔다가 거기서 체포되고 두 번째 로마로 호송되어서 그 감옥 안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가기를 꿈꿨지만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바울이 그런 에베소로 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내게 속히 가지 못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럽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지금 내가 지체하면, 내가 빨리 가기를 원하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교회를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교회 오이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은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면 우리는 교회의 주인 아닐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 집은 또 내 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면서 나의 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어요. 교회 성장학자들이 한국 교회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냈는데 세계 선교사에 없던 부흥을 이뤄냈어요. 그 부흥의 비결이 뭘까, 이유가 뭘까 하는 부분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소그룹 운동이라든지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요소 중에 특별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한국 사람들은 가족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저 태안 쪽에서 유조선이 잘못돼서 태안 앞바다 이쪽에 전부 기름때로 그냥 막 다 덮여버린 적이 있습니다. 세계 환경학자들이 아마 이것이 회복되려고 하면 최하 5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해서 생태계가 회복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50년 세월 동안 그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사고가 난 때가 12월 달입니다. 기억하기로 12월 7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한겨울 추울 때입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 당진, 보령, 서천, 서산 이 지역이요 전부 기름때에 덮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세계 환경학자들은 50년이 걸린다고 말하던 것이 불과 몇 년 만에 생태계를 회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세상 사람이 다 놀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학생들도 청년들도 군인들도 또 일반 직장인들도 휴가 다 반납하고 그리고 그 바닷가로 달려가서 여러분 그 기름때를 닦아냈습니다. 여러분 그 기름때를 닦아내려 저도 한 30번을 갔는데요. 한심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새카맣게 기름때가 덮여져 있는데 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속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호미를 가지고 모래를 뒤집어서 그 모래들을 다시 물로 닦고 또 마포로 닦아내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정리하는데 아니 그 넓은 바다에서 이 많은 기름때를 무슨 재주로 다 제거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간 130만 명 이상이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매번 가보면요 사람들이 꽉 차서 바닷가에서 돌멩이 들고 마포로 기름때 닦고 앉았습니다. 불과 2, 3년 만에 생태계를 회복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정신세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남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인가 유튜브를 보는데요. 어떤 맥주병을 실은 차가 사거리 한복판에서 쓰러졌습니다. 전복이 됐어요. 2,000병 이상을 싣고 가는데 맥주병이 거의 다 까졌습니다. 여러분 사거리 한복판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불과 30분 만에 그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누가 정리하느냐? 지나가는 학생들, 가게에 있던 주인들,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빗자루 들고 나오고 쓰레기바퀴 들고 나오고 그래서 그걸 30분 만에 싹 정리를 하고 끝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인데 우산도 쓰지 않고 사람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그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그걸 정리하고 돌아갑니다. 그 사건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스가 돼서 사람들에게 보고가 되면서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징이라고 소개를 하는 걸 봤어요. 왜 그랬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다 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IMF가 터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한국 경제는 끝났다 그랬습니다. 근데 불과 이 한국 경제가 끝났다고 했던 IMF 상황이요.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고 그러면서 그 임기가 끝나기 전에 IMF를 졸업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IMF를 졸업하는 일을 보면서 세상 사람,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놀라워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답니다. 여러분 그것도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IMF가 끝나고 나서 세계 그 어떤 학자들이 하나의 가상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운전하는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 이 두 사람. 근데 옆에 있던 친구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사고를 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법원에서 옆에 있던 친구에게 운전하던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묻습니다. 술을 안 마셨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중형을 면하는 것이고 형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이고, 술을 마셨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해주면 이 사람은 중형을 받는 거예요. 세계 각 나라에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1등을 했느냐 하면 캐나다가 1등을 했습니다. 캐나다는요 96%의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고, 내 친구지만 음주운전을 했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미국입니다. 미국도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술 먹고 운전했다라고 사실대로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가 영국입니다. 싱가폴, 일본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한국은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꼴찌했습니다. 40개국 나라를 놓고 조사를 했는데 40등을 했습니다. 꼴찌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남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발인식이 가장 약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고발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가 캐나다, 미국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걸 보면 고발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 사람은 그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끝나질 않습니다. 청탁을 하면요 외면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교회의 정서와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한국 교회 성장에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또 같은 성도를 형제 자매라 부릅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이요, 여러분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지만 또 내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주인이지만 또 내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교회이기도 하고 장로의 교회이기도 하고 성도의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의 집이라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이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여요.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100% 아멘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습니까? 아멘, 내 안에 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느 때와 같을 것이냐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 그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상의 삶 속에 빠져서 심판이 다가오는 건 생각지도 않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물어보면 아멘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님의 임재, 주님이 다시 오실 것, 정말 주님의 재림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철저하게 하루하루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의 임재가, 주님의 어떤 다시 오심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그건 하나의 믿음일 뿐 내 실제의 삶 속에는 아무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때 그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시퍼렇게 살아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계시고 내 옆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살면 안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끽 하고 껴들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눈을 째려봤어요. 그때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 눈꼬라지가 왜 그래? 그래서 놀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체험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 아벳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왜 위대하다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늘 체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여러분 그들의 생활 속에 강한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삶을 왜 위대하다고 합니까? 바울은요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줄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3장 16절 말씀 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러면서 지금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16절에서 또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기둥이고 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믿음 안에서 항상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은 뭡니까? 감추어진 게 비밀이죠. 근데 여러분, 비밀이었던 계획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이제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다 드러나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비밀이었었는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오입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비밀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풀어져서 우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비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밝히 드러난 사실이.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비밀을 다 풀어주시고 밝히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 속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풀어진 비밀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워지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들,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앞에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데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평생에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내가 강하여지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들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보면 많은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것처럼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이 체험된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며 사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혈기를 부리면서, 때때로 거짓을 행하고, 때때로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지 않는 것이 내게 가장 무서운 일이고 가장 두렵고 떨린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고아처럼 살고 있는 것이 내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 모습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고아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고아가 되어 방황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